어제 제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말 특별히 우리 한국 전역 예외 아니거든요. 지금 정말 심각하거든요. 다음 세대까지 고려하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미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편을 매우 귀하게 놀라우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나눈 것처럼.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사실은 끝부분에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실 때 결국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모든 얘기들이 그냥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좀 심하게 표현한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인데 so what? 그래서 어떻단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선교원 얘기도 하고 아동부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아동부 2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가 한꺼번에 큰 강당에서 모여서 합동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5학년짜리가 보기에도 아이들이 전체 예배에 집중한 거 보인다. 그럼 이거요. 교회 전체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가르친다고 되지 않고요. 훈련시킨다고 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예를 들면 저기 뭐죠? 그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그거 믿는 아이들 또 많은 교회가 그러거든요. 그거 말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에 몇 개월 전에도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여러 명이. 그래서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아동부 예배도 참석하고 일부는 이렇게 흩어져서 아동부 예배를 참석했던 그 한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이 교회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네요. 그러면서 숙제를 많이 안고 간다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는 거 제 책 십자가 복음 죄송합니다. 그 선교적 교회 지금 이제 5권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어느 교회에 가서도 설교 못할 겁니다. 뭔 얘기냐고요?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해서 제가 주일날 그 설교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일 교회가 몇 교회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뭔 얘기해 도대체? 그 신학교 강단에서 가서 할 얘기지 무슨 주일날 와서 그런 설교를 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신다고 한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선교적 교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면서 이제 책들에도 나오지만 1차 사역부터 시작해서 선교적 교회 인도하실 때 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랬거든요. 그때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대면 예배도 많이 못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모이기 시작해도 그런 자세가 익숙해져서 예배가 쉽지 않은 그 상태에 우리 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전혀 쉽지 않았죠. 근데 왜 그게 가능했는 줄 아세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요. 간단한 얘기 같죠?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 그 가장 기본적인 열망 자체도 사라져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결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력하게 얘기한 거였어요. 어제 안 그러면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그동안 제가 뭐 이렇게 연합사역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학술원 뭐 KWMA, 기독교 학술원 지금 현재 이사장이고 KWMA 지난 4년 동안 이사장이었고 뭐 이렇게 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또 중앙위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회 되면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 나누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또 저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도 제가 나누는 부분이 틀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담스러워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시험 들 텐데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나눈 얘기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서 메시지 좀 바꾼다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는 안 세워질 텐데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제 나누려고 했다가 못 나눈, 사실은 어제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 안 나누고 그냥 쭉 강의했어 봐야 내용은 듣지만 별 의미가 없게 와닿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 필요하시면 이제 책 아마 이 부분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만 주어지면 마지막 좀 일부 정리만 하면 책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초대교회로부터 어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보기에 최소한 6가지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6가지가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회의 안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육의 중요성,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서의 인식 전환의 시급성, 말과 삶과 행위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산상수훈의 삶.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할 때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또 제 책 1권에도 있고요. 물론 보충해서 중요할 다룰 부분이 있어서 책에 나올 건데 제가 이 강의 내용은 7타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로잔 대회가 있었잖아요. 제4차 로잔 50주년 맞이해서 송도에서. 그때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 리더들도 한국에 많이 방문했거든요.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한 어느 학자인데 듀루 대학교인가 교수 같은데 거기에 기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그분도 그랬더만요. 성경 전체를 하나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헌신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넘어갈 거고요. 제가 두 번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다면 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느냐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느냐는 거죠. 그 핵심은 사회의 이교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이번엔 다룰지 모르는데 과거에는 기독교인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좀 그건 낯선 것 같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기독교인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제게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요, 초대교회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리고 그 용어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썼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신분 전체,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전체를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그 속에 그들의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무리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은 사회의 이교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알렌 크라이더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렌 힌슨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심자들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서도 가끔씩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이교도였던 세실리우스는 혐오하는 어투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했고 구석에서는 수군거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자신들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치유, 귀신을 내쫓기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달려갔다. 결국 안 믿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3세기 전반부에 살았던, 그러니까 200년대 초반부에 살았던 키프리안인데요. 그는 카르타고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웅변가로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높은 명성을 누렸고 그의 생활 방식은 전형적으로 그가 속한 상류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의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참다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카르타고의 주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렇게 상류층에 속해 있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는 거죠. 그 일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세실리어스라는 그리스도인 장로였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프리안의 전기 작가인 폰티우스에 따르면 키프리안은 세실리어스라는 의로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이 그리스도인 장로는 키프리안의 친구이자 영혼의 동료가 되었고 키프리안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확실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키프리안은 그곳에서의 강력한 경험을 통해 훗날 주교와 순교자가 되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쁘게도 이전의 존재를 벗어 던질 수 있게 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세실리어스가 키프리안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 그가 신앙을 갖고 자유를 경험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초기 기독교가 생기고 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구의 역할을 했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사회학자들이 반문화적인 종교 집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정서적 결속, affective bonds라고 그러는데, 정서적 결속이 바로 여기에 작동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뭐죠? 심지어 그러니까 반문화적인 종교 집단,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을 끌어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가 성장한 것도 이 방법을 통해 성장합니다. 몰몬교가 세계적으로 매우 빨리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들 똑같이 그렇고요. 참고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코 다가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친구 관계였다.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책 탈기독교 시대 전도 언급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43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비기독교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는 일이다.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자들도 설문조사를 통해 오늘날 교회에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더 나오기를 원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게 결국 핵심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그 얘기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친구만 사귈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28%. 이사해서 새로운 친구가 필요해지거나 18%, 외로워지면 20%, 교회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초대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17%, 혹은 좋은 공동체를 찾으면 17% 교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녀나 16%, 배우자 18%가 자신을 초대하면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도 있었다. 좋은 목사 18%나 마음에 드는 교회 14%가 있으면 교회에 돌아가기에 충분하다고 대답한 이들도 많았다. 제가 몇 프로 하는 것은 응답자 중에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그렇게 프로테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 높거나 불합리한 기준은 아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게 무슨 큰 높은 수준의 일이냐는 거죠. 당신이 우리 연구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떠난 친구들의 손을 잡고 건강한 교회로 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떠났던 교회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상처받고 나온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초대하라. 하지만 그들에게 영적 훈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권면만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당신 집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라.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성장한 핵심적인 길은 사회에 안 맺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들이 이 시대에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안 믿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채우며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중심 전도 생활화로 강력하게 이끌고 계신데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그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설교하는 두 번째입니다.
양육의 중요성.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성도들의 매력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의 매력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권에서 이번 NWWC 그 주제를 선교적 교회 이권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권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인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려면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왜냐하면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미 한편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죠. 교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이제 이게 차이인 거죠. 이제 그 토대 위에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사는 건데, 근데 신명기 4장에 보면 구약 구절 중에 매우 핵심적인 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주변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반문화, 그러니까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였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그 삶을 살았어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매력적인 삶이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전도는 바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과 그에 따른 특징,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가꾸어 감으로써 생긴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전도는 부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매력적인 삶과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가꾸어가는 것의 부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제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더욱더 제가 섬기는 보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갈 길 너무 멀다. 성경이 말하는 삶을 보라.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을 보라. 우리는 거기에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결국 양육이었습니다. 양육. 초대교회는 예비 신자 때부터 철저하게 양육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받아들여진 과정을 4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가 말하거든요. 그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재사회화의 4가지 단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resocialization, 재사회화의 4가지 단계. 여러분, 재사회화란 말은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영어로 resocialization 이란 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 지식 등을 다시 습득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언어, 지식, 행동 양식, 규범, 가치와 신념 등을 배우고 내면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용어 같아요.
그런데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여 그에 따른 역할을 새롭게 습득해야 하는 경우나 이민이나 이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 또는 사회 변동과 같이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는 경우 등에는 재사회화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렌 크라이더가 초대교회가 예비 신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재사회화로 표현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과 이해와 가치와 목표가 다른 삶을 훈련받았어요. 예비 신자 때부터.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부끄럽거든요. 진짜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단계를 말하는데 1단계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경우가 다르죠. 1단계는 그리스도 교회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저 침례교육 받기 원합니다. 뭐 여러분 장로교면 세례교육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마무리됐어요. 여기까지 1단계라는 거예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신앙교육, 침례교육 받기로 원해서 신청하는, 여기까지가 1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검증을 했어요. 뭘 검증했냐면요, 기독교 신앙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진실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원하는 태도가 진실한지 그걸 검증했어요. 그리고 진실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결단하고 원하는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거기서부터 딱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신앙 문답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카테쿠메나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신앙 문답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비 신자들은 그들의 옛 가치와 사회와 맺은 언약 관계를 뒤로하고 회심의 여정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들은 입교자로서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교회 정회원도 아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교육은 회심자의 행동을 재형성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회심자의 행동을 재형성, 새롭게 형성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통 이 과정이 3년 걸렸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심지어 어떨 때는 이 과정이 무려 7년에서 8년도 걸리기도 했답니다. 알렌 크라이더의 책 초기 기독교의 그 책 15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며칠씩 주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시간씩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럼 오늘날 주일,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게 교회가 국교화된 후였거든요. 그때는 공휴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일하러 나갔어야 했죠.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기 전 아침에 며칠씩 1시간씩 훈련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3년 내지 때로는 7, 8년이 걸려서 받았는데 그 이제 신앙 문답 과정의 절정이 뭐냐? 그 마지막 부분에 정밀 심사를 받는 겁니다. 정밀 심사, 테스트. 정밀 심사는 그들이 신앙 문답 과정을 거치면서 선한 삶을 살아왔는지, 과부들을 존중했는지, 아픈 사람들을 방문했는지, 각종 선한 일을 실천했는지 등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합격을 하면 3단계에 넘어가는데, 3단계는 교화의 과정, 영어로 enlightenment였습니다. 예비 신자의 행동이 충분히 변화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단계에 진입하는데, 이 단계는 침례 의식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예비 신자들은 매일 참석했고, 매일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매일 하듯이 아마 그렇게 매일 참석한 것 같아요. 새벽에. 또 그들은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매일 축사 사역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했다고요. 매일 모일 때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무슨 놈의 귀신이 그렇게도 많아서 모일 때마다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요, 오리겐의 그 책 같은 경우를 보면 그는 그 당시 매우 팽배했던 탐심, 음란, 성적 방탕이 극에 달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뿐만 아니라 폭력,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그 무속 신앙, 다양한 이방 종교, 이 모든 것들을 귀신의 영향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 영향력을 완전하게 몰아내고 그들이 그 삶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도록 매일 축사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키프리안도 아까 말한 대로 부유층의 상류층의 사람으로서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부에 대한 집착과 상류층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겨져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도록 자유함을 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 축사 사역했습니다. 매일 축사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4세기에 더해졌는데, 침례받고 난 후에 그들은 비로소 이제 성찬식이나 평화의 입맞춤, 이러한 예배의식에 참석했는데, 이 4단계에서는 신비 입문식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그들이 경험한 침례와 성찬식의 의미, 그리고 그 교사들이 그렇게 자기들도 그러한 의식을 했을 때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컨퍼런스 나눴지만 예수님의 대의임령이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말은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 삶을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핵심이 사실 마태복음 문맥을 보아도 그렇듯이 산상수훈의 삶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산상수훈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 새신자 비전집을 강화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 사실 세 발의 피입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근데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 성도 포도나무 교회 지체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거기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가는 목표 방향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라도 보아야 내가 또 교회 지체 일원으로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어떨 때는 그러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는 문화와 삶의 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 앞에 그냥 뭐 다른 사람 부르려고 하고 후욕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습관들 조금도 버리지 않고 돈 자랑 세상 사랑은 하늘을 찌르고 그대로 교회에 와 있으면서 그걸 신자라고 말하는,
최소한 이런 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건 교회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것. 있는 성도들은 3년 내에 그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마쳤죠. 우리의 위대한 구원, 십자가 복음.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 삶을 철저히 살기로 추구했다니까요. 우리도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 삶을 같이 추구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우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나눈 것처럼. 근데 한편은 갈 길이 멀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은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둘이 같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잘못돼요. 감사가 결여돼도 겸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못 보게 되고요. 못 보게 되고요. 앞에 있는 표대를 못 보게 되면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늘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라도 해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우 함께하고 계신데 이 함께하고 계신 게 지속될 것 같더라고요. 더 놀랍게 교회를 숫자적으로 더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잠깐 나눈 것처럼 여러 리더 나라 여러 좀 과장되는데 주변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대화 만남 방문을 통해서도 놀랍게 도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6개월 동안 머물려면 법적인 문제라든가 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커리큘럼 이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길을 보이신 대로 열방의 젊은이들을 여기 데려다가 요즘 한국 대학에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언어도 문화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그들이 이해하고 추구하고 경험하고 무장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면 정말 열방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고 열방의 젊은이들을 데려다 훈련시키는 이 둘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기본적인 거라도 해야, 그러면서 추구해 가야 이런 일들이 지속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속될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같은 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다 이걸 접목하려면 너무나 멀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심지어 선교연합하는 분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편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부지런히. 성도들이 바뀌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데 안주하지 말고, 세 번째,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서의 인식 전환의 시급성.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의 인식 전환의 시급성.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 책 상원에서 나눴어요. 여러분 이제 사서 보시면 알죠. 여러 군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성,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때에
리처드 보쿰 같은 경우도 그거를 아주 잘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 보편적 문화를 억압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보편적 진리라고 말하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게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돌파구를, 그분 돌파구는 영어로 안 썼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의 책 성경과 선교 두껍잖아요.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분은 정말 뛰어난 학자더라고요. 뛰어난 학자예요. 근데 뛰어난 학자라서 그런지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때로는 문장 하나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게 쓰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하게 보면 거기도 한 장은 리처드 보쿰이 썼어요. 그 성경과 선교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이때에 바로 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처럼 같은 나라에 살되 가치관과 삶의 방식, 삶의 목표가 주변 사람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가 예비 신자 교육 과정을 재사회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 시각적 이미지, 철학적 범주를 주변 문화에서 채택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만 보더라도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란 단어예요. 근데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로고스는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그대로 채택한 거예요. 채택하되 성경적 세계관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어휘, 시각적 이미지, 철학적 범주를 주변 문화에서 채택했다는 거죠. 왜? 그래야 그들과 교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과거에 살펴봤잖아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책 보시면 돼요. 채택했습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을 제대로 한 거죠. 한편은 세상을 위하되 한편은 세상을 반대하는, 그들의 문화에서 언어와 철학적 범주를 가져오되 성경적 세계관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기독교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당시의 주된 가치관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문화, 주변 세계, 그렇게 쉽게 이해한다면 과 그 가치관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분명하게 느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느낀 사람 몇 명이었냐고요. 교회에 오는 거면 똑같은 방식, 똑같은 목표,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것을 교회 와서 우리 행세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웃과 유대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어휘, 시각적 이미지, 철학적 범주를 고전 문화에서 채택하고 적용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정도는 불가해성으로 인한 멸절의 위험을 감수했을 것이다. 전혀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다른 용어를 썼다면 어쩌면 없어졌을 거라 그 말이죠. 교류가 단절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에두아르도 후르나에르트는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변두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사용했던 말은 사회 법률학적 용어인 파로이코이,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인 거주자였다. 모든 것이 집이었지만 어느 것도 집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변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과 이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나온 책들에서도 몇 차례 여기저기서 이걸 다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날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한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의미하는 삶으로 초대교회가 살았던 것처럼 돌이키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미 신이교 사회가 되었고 미국도 급속도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의 배경에 익숙한 서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인식 전환이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를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국가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한때는 교회가 매우 성장해서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우리의 인식을 지금 초대교회가 살았던 것처럼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힘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고요. 때로는 온갖 거짓까지 섞어가면서 너무 많고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기회 되면 그야말로 요즘 이제 극도로 미국 같은 데 나타나는 게 정치만 하더라도 양극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시켜서 미국만 해도 복음주의 보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치적
보수주의가 있는 반면에 정치적 진보주의가 있거든요.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모두 하나님 갖다 대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자기 입지나 성향을 내세우면서 그 신앙의 모양으로 뒤집어 씌워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자기가 가진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철저한 우상숭배거든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우리 목회자들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해요. 제가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당연히 정치도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치, 문화 자체를 성경적 진리에 올바로 세울 것인가,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 적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요. 탈기독교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그 저자들도 설문조사에서 교회를 급속도로 떠나는 그들 중에 많은 부류가 젊은이들이에요. 고등학교, 대학교 젊은이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러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우상숭배인지 다루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상숭배에 대한 책도 그렇게 돼 있고요.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도 보세요. 정확하게 이란 오늘날 정치 형태가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인가를 적나라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서의 분명한 자기들의 신분을 인식하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한 반면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아세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거주 외국인이 아니라 거주자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초대교회가 살았던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서의 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변질됐는가,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책 179쪽 180쪽에 크리스텐덤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주 외국인이 아니라 거주자 파로키아누스이다. 이는 지리적 실체로서 종교적으로나 시민적으로 모두 유익한 교국 거주민이란 뜻이다. 그 거주민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은 모두 교구민들이다. 결국 동질적인 기독교 사회가 탄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며 이는 그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가로 열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을 수 있다 가로 닫고 그들의 행동 때문도 아니고 가로 열고 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고대 투턴족을 더 닮았을지도 모른다. 야만인 족속 가로 닫고 그보다는 그들의 소속 때문이었다. 거주민이 된 거죠. 교구민 모두가. (400년대부터)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무려 16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가는데도 서구교회가 한국교회 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거기에 젖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걸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종교개혁을 포함해서 400년부터 따진다면 지금 2024년이니까 지난 1600년 동안의 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가족 운동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체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유교사회로 접어드는데 그렇다고 초대교회하고 아주 똑같은 환경은 아니에요. 다른 환경이에요.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4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 유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가지고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시대 삶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가보지 못한 삶을 가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갈 겁니다. 왜 이단들도 다 말씀 운운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가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갈 사람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가족운동회 때 그렇게 말했더니 대부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습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세계가 이렇게 돼가고 지금 이렇게 급한데도 우리 인식 전환 자체가 빨리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나올 텐데 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들은 아까 그 예비 신자들에게 신앙 문답 훈련을 3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근데 나중에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사람들은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비 문답이 심지어 어떻게 돼버린 줄 아세요? 나중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는 것으로 돼버렸어요. 지금 많은 장로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장로교만이 아니죠. 조엘 그리라는 학자도 야고보서를 토대로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방 나라에서 소수민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성경 해석하게 보면 그분이 한 장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유배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배생활. 그는 야고보서가 오늘날 성도들의 이러한 정체성을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는, 여기 두 단어가 나오죠. 흩어져 있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방 나라에 사는, 그러니까 여기 나그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소수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12지파,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리는 야고보
야고보는 맨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그 당시 청중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상황에 비추어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방 나라의 소수민으로 살아가던 나그네로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서신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청중을 지칭하기 위해 역설적 은유를 사용한다. 아까 우리말에 번역된 흩어져 있는 이 말이 지금 그 뜻이, 그 단어죠. 한편으로 그들은 다시 모이는 것과 회복을 갈망하며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과 같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이미지인 12지파다. 야고보가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종말론적 백성을 형성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 말이죠. 종말을 기다리는 동안 그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범죄와 관습이 있는 세상에 살아간다.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실한 이들은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이다. 서신의 시작과 끝을 읽을 때 우리는 야고보가 구성하는 내러티브 세계로 살아가는 우리는 야고보가 구성하는 내러티브 세계를 규정하는 뚜렷한 특징을 발견한다. 좀 이따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집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로서 경험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이 지닌 일시적 성격이고, 무슨 말 모르시겠죠? 나중에 책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동화와 변질이라는 수그러지지 않는 사회적 종교적 위협이다. 그들의 집과 모임은 선교의 전초기지다. 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한 그들의 깊은 충성과 마음가짐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대치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방 나라에서 소수민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살던 그들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서는 예수님 중심의 큰 내러티브 안에 이 유배 생활을 거기에 위치시킨다는 거죠. 그림을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거 성경에는 큰 이야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이 지금 그림이 지금 여기 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구속을 성취하고 계셔 각 분야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이 바로 현재 유배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엘 그린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는 야고보서 전체가 들려주는 큰 이야기를 따라 현재 유배 생활에서 예수님처럼 믿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현재 유배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아까 그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마이클 그린은 말합니다. 세 가지를 해야 한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유배 생활 받아들이기. 이게 여태까지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인식하기. 결국 주님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통합된 삶 살기. 통합된 삶 살기.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요, 이거 선교적 성경 해석학 책에 한 단어를 조엘 그린이 쓰면서 이렇게 한 얘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통합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리차드 보컴이 뛰어난 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야고보서를 다루면서 그가 말한 통합된 삶을 5가지 측면을 강조하거든요. 그걸 거기에 요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구입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리처드 보컴이 야고보서에서 쓴 책.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아마 이제 찾으면 뭐 영어로 된 책은 있을 거고 아마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나오면 그 책을 직접 보고 좀 더 설명할 텐데, 지금의 내용은 아까 말한 조엘 그린이 그 책에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배 생활 받아들이기, 우리의 인식, 유배 생활 받아들이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인식하기, 그 다음에 통합된 삶을 살기인데, 그럼 통합된 삶이란 말은 뭐냐?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앞에 있습니다. 첫째, 통합. 개인이나 공동체가 조화를 이룬 온전한 상태. 배제.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나중에 또 보면 알지만 요즘 이제 이 시대가 소비주의 시대가 소비주의가 아주 팽배하잖아요. 이제 제가 사비에서 이런 걸 다룰 겁니다. 소비주의라는 걸 다룰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 사실 그 사람의 성품 내지는 인품도 뭘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백으로 판단하거든요. 어떤 명품 백을 들고 있는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는 것처럼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믿는 사람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소비주의가 돼버리니까 모든 게 소비재거든요. 모든 게.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 같은 데 사람 납치해가지고 장기 팔잖아요. 장기도 소비재예요. 죄의식도 없는. 이렇게 되니까 신앙마저도 소비재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위해, 어려울 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움을 위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후의 세계를 위해, 소비재.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교회 와서 자기 필요한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예배도 뭐 이 인터넷에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검색하면서 위안 받으면 되는 거고.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천리만리 억만리 떨어져 있는 거죠. 전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근데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자체를 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그런 부분은 제가 사비에서 다룰 겁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책에서. 그래서 통합, 개인이나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상태. 근데 그 삶을 살 때 배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신이나 행동을 거부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거죠. 유배생활 삶이죠. 완성, 성숙하게 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삶에서 현실화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적 교회 책을 완성하면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 어떻게 하는 게,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이해를 갖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자세인가? 돈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성에 대한 것 등 우리의 각 분야에서 초대교회는 성숙하게 자라는 것과 하나님 가르침 전체를 삶에서 현실화하는 것, 이게 통합된 삶의 한 부분인 거죠. 일관성, 개인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 공동체의 모든 것, 궁극적으로 우주 전체가 일관되게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 예수님이 호키리오스잖아요. 그 주님. 모든 창조세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의 샬롬이 넘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 온전함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하는 기준. 그러니까 초대교회 산상수훈만 하더라도 마지막 절이 5장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거기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 따라가야 할 우리 푯대가 되는 거죠.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 아까 그 책 저자들도 책의 후반부에서 이 시대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를 제시하냐면요,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서 삶을 제시합니다. 똑같이. 근데 그들은 그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만 달리 똑같은 거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배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를지 몰라도 결국 교회가 나아갈 길은 초대교회가 살았던 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68쪽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미국을 염두에 두고 쓴 말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권력의 변두리 위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 이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중에 여태까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성경에다 써놓고.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되려면요 대부분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어야 했어요. 이 시대가 갔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갔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권력의 변두리 위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로 내내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흔한 모습은 나그네 상태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토대로 나그네 삶에 대한 6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저는 지금은 그냥 나열만 할 텐데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다 그걸 말할 수는 없고요. 6가지 진리. 그러면서 현재의 문화적 변화를 헤쳐나가려면 이 진리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6가지가 이겁니다. 나그네 삶은 복음 전파를 촉진한다. 오히려 촉진한다는 거죠. 복음 전파.
사실은 선교가 그 성격이 바뀐 거 아세요? 언제? 기독교 세계가 된 후에. 더 이상 선교가 없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목양으로 바뀌죠. 교구민들 돌보는 걸로 바뀌는 거죠. 성격 자체가 달라져 버리죠. 초대교회가 가졌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리죠. 나그네 삶은 복음의 진리를 오히려 촉진한다. 자세한 설명은 책 보시고요. 나그네 삶은 권력이라는 우상에 맞선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되면서 세상의 권력과 기독교가 결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선교적 우리가 만남에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선교 기독교 세계가 되면서 세상을 위하는 일부 일은 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반대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탁되면서 교회가. 근데 나그네의 삶은 권력이라는 우상에 맞선다.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나그네의 삶은 새롭고 더 좋은 정체성을 갖게 한다. 나그네의 삶에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 없이 가능하지 않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양육한 거잖아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그네의 삶은 후히 베풀게 한다. 그럼 그 책을 이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거의 맞춰요. 그 책. 제가 그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 나그네 삶은 이 신자들에게 후한 마음을 끌어냈다. 나그네 살면서 특권 의식을 품거나 인색해지기는 힘든 법이다. 이런 보기 드문 후함은 다른 신자들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의 다른 주민들, 심지어 불신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도왔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후하게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체계에 따라 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이 알 수 있고, 그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번 장의 첫머리에서 말했듯이 크리스천들이 나그네가 되면서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불과 4세기 만에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좋은 기독교 유산들을 그대로 가지고 313년 이전의 교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요. 그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 이론으로 끝납니다. 이론으로 끝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용어는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침체되고 벽에 부닥쳐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면에서만 다룹니다. 뭐 예를 들면 주중엔 카페하고 주말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런데 저는 선교적 교회, 이것이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고, 결국 교회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미시오데,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교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큰 이야기를 따라 이해해야 되고, 그 안에는 우리의 소명을 보아야 되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 인류 역사가 나가는 방향, 목표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선교적 삶이
성경에 말한 선교 삶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삶을 살려면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부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만 의지해서. 그리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한 발짝 반복적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속한 모든 교회 그렇게 같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